안녕하세요. 야, 벌써 18강입니다. 18강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17강, 16강, 17강 퀴즈 한번 풀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퀴즈. 1번,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신앙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글자로 기복주의죠.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오직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이고 욕망 중심적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기복주의적 경향이 있는데, 아니 기복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더 위험한 것은 예수 신앙 속에도 기복주의가 굉장히 많이 뿌리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신앙은 기복주의가 아니라 뭘 믿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내 욕심을 좀 채우기 위한 나의 노예나 꼬봉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맞추는 것이지요.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기복주의는 거꾸로 된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내가 주인 되려는 악한 욕망에서 비롯된 종교 형태입니다. 2번 볼까요? 인격적인 신앙의 공식과 비인격적인 신앙의 공식을 써보세요. 비인격적인 신앙, 뭐죠? 투입과 산출이 같거나 투입보다도 산출이 훨씬 더 큰 걸 기대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신은 나의 상태와 나의 문제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신은 내가 넣은 만큼 신은 나와야 되는 것이요. 그게 아닐 경우는 그 신은 뭐하지 못하다? 영험하지 못하다. 영험하지 못한 신이죠. 반대로 인격적인 신앙의 공식은 뭐라고요? 내가 투입한 것과 산출이 다를 수 있다. 아니 다른 거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상태, 나의 처지, 나의 형편,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보다 훨씬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응답, 우리는 기도응답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우리가 하는 그 행위죠. 기도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때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절에 기도가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지성인이 되고 대학생 이상일 때에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까요? 아니면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욕심과 욕망을 처절하게 맞추어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겨운 거예요. 기도는 고통스럽습니다. 기도의 모범이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내가 이 짐을 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처절한 그 기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맞추는 작업. 그래서 기도는 힘겹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신앙의 공식과 비인격적 신앙의 공식 아시겠죠? 산출과 투입이 같아야 한다? 그건 비인격적인 것. 산출과 투입과 산출이 당연히 다른 것. 그게 인격적 신앙을 하는 우리 예수 신앙의 기대예요. 우리 예수 신앙의 기도의 어떤 그
응답의 방식인 것이죠. 자, 3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직접 운행하거나 작동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주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 이신론이지요. 이신론. 시계를 만들 때에 시계를 만든 사람은 분명히 있지만 운행을 만든 사람은 있지만 그 운행의 시계를 만든 사람이 절대로 작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온 자연이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신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에는요, 자연 자체가 신이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간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여기서 이제 비롯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6강, 17강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18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8강은 무의식과 현대 신비주의입니다. 무의식과 현대 신비주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이성주의, 과학주의가 몰락하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자연이 파괴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지면서 이 모든 현대주의가 파괴되지요. 현대주의, 이성주의가 파괴되고 과학주의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일어나면서 어떤 시대가 왔다고요? 현대주의 말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성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다가 좀 더 인간 속에 있는, 인간 내면에 있는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죠. 이성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이성이 지극히 극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사람이 몰락해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꿈꾼다고요. 그게 뉴 에이지라고 했죠. 그러면서 무의식,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새로운 도전들, 새로운 관점들이 이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정신의학자, 정신의학을 연구하는 이 심리학자가 사람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사실 의식 외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이 움직이고 작동하는 그 원리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터무니없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너무너무 이상한 결정을 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결정을 좌우하는 그 사람의 내면, 정서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학설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정신과 정서가 발전하지 못하던 시대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병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이상 행동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는 말로 그 사람을 몰아갔습니다. 오직 귀신 들렸다는 말로 그 사람을 죽이고 화형시켰던 적이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좀 아둔한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아니면 연구한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의식이라는 이 관점은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는 것은 맞아요. 자, 보십시오. 저 그림에 보면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은 10분의 1만 드러나지요. 10분의 1만 눈에 보인다고요. 이게 의식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눈에 보이는 의식입니다. 그 밑에 굉장히 큰 부위가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뭐냐면 조금만 더 깊이 우리의 내면을 연구해 보면 알 수 있는 잠재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잠재의식, 우리의 의식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의 무의식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프로이드라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미 결정했다는 거죠. 무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이미 우리가 결정했고, 그 다음에 이 결정한 것이 우리의 감정이 개입되면서 내가 이걸 좋아해, 이걸 내가 싫어해라는 감정이 개입됩니다. 그러면서 의식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뭘 결정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1, 2, 3, 4 그래서 이걸 내가 결정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무의식에서 결정한 것을 감정이 개입해서 호불호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식은요, 나는 이래서 이걸 결정했어라고 논리를 만들어내는 작업밖에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결정하는 수많은 양상들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이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좀 상식적이 않을지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의식이다. 이미 우리 무의식 속에서 이미 결정한 것을 우리가 의식 속에서 논리로 아니면 설명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많이 상대해보거나 대보면 사실 우리는 이미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의식으로는 그걸 설명한다고요. 우리 육신은요, 육신을 치료한 것은 약 한 2000년 히포크라테스입니까? 2000년 이상 되었습니다. 우리 정신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은 육신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크겠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육신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서와 정신이 병들면 몸이 따라서 병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정신과 정서와 이 뇌와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관심은 100년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의 무의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논리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진짜 무의식 속에서 결정된 것인가? 그러면 이건 운명 결정론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어떤 이상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진짜 특이한 행동을 할 때에, 그러면 나는 내 책임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책임질 수도 없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 이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이게 병들었기 때문에 이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지 않는가?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삶의 주인은 그 사람 자신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개인적인 무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오래 황폐된 기초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그걸 오래 황폐된 기초, 상처, 트라우마, 어떤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바로 내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내가 결정해야 할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것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의식과 잠재의식,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들과 아픔이 사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건 맞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이상 형태, 이상 형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을 너무 학대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진짜 미울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놓고 내가 행동을 해놓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막 죽이고 싶도록 자신이 밉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한번 봅시다. 분재가 있죠. 여러분 그 분재를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야, 이 나무는 진짜 막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진짜 아이고 흉하다 못생겼다. 저 왜 저래? 좀 쪼깃하게 바르게 안 자라고 저게 뭐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휘어지고 비틀어진 저 모습을 보면서 이야 작품이네라고 말합니다. 꼿꼿하게 쭉 똑 바르게 자란 나무를 보면서는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저렇게 휘어지고 비틀어지면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저것들을 보면서 이야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의 작품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경험한 많은 아픔들이 있다고요. 많은 상처들이 있지요. 나 자신이 진짜 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던져져 있잖아요. 내가 던져져 있고 그 상처 풍파 속에서 진짜 비틀어지고 휘어지고 엉망진창인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아니면 많은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이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래야 해 저래야 해 그렇게 받지 않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 여기 휘어졌어요. 내 여기 아파요. 내 여기 진짜 병들었어요. 여기 좀 부러진 것 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 열심히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온 나라를 위해서 살아온 우리를 향해서 작품이네. 작품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남다른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남다른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환경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사실요. 좀 어렵고 힘들고 무의식, 잠재의식이 너무 비틀어져서 의식으로 드러나는 것들조차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좀 무너져 있고 휘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인 줄 알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좀 힘있게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에 어깨에 부여잡고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예, 또 한 가지요. 우리의 의식이 너무 날카롭고 모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짜 해서는 안 될 모양으로 나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무의식이 너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병든 모양으로 나타나지요. 병든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정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그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나중에 되면 이게 체념한다니까요.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라고 체념하는데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진 이 모난 이 항아리 같은 이게 우리를 주도해 간다면 병든 무의식이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병든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모나고 병든 무의식과 그 아픈 잠재의식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의 그 우물 아래로 성령의 연못 속으로 우리 자신이 풍덩 담겨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그 은혜 아래로 우리가 풍덩 들어갈 때에 우리의 깨진 독같이 날카로운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의 날카로움이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체험 없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체험 없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 날카로운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항상 우리가 좀 아픈 모습으로 좀 병든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항상 우리의 날카로움, 아픔, 병든 그 무의식을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좀 던져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은혜롭고 충만하고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무의식을 악한 모양으로 사용하는 이 뉴에이지적인 이 형태, 이 도전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TV를 보면 굉장히 정상적으로 좀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 TV에 나와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한다고 하면서 어떤 모양을 쓰죠? 어떤 치료 방법을 쓰죠? 최면술을 씁니다. 최면술을 쓰면 최면 상태에서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전생 회상을 합니다. 최면에서 깨면 내가 전생이 무엇이었다라고 말한다고요. 자, 최면 상태에서 전생을 회상한다고 해서 이 삶이 이 온 우주가 마치 윤회설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언론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기관들이 있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면 상태는 의식을 놓아버렸다고요. 의식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무의식, 나의 인격이 작동하지 않는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 이건 분명히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무의식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내 의식과 모든 것들을 맡긴다면 또 다른 의식이 들어오잖아요. 또 다른 인격이 들어온다고. 또 다른 인격이 나를 좌우하면서 내게 주입된 것입니다. 내게 주입된 그것이 작동하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나의 인격을 내려놓고 어떤 힘들이 내 인격을 장악하도록 두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짜 전생회상이 중요하다면 인격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작동돼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이 최면술은 우리의 의식을 던져버린다고, 우리의 의식을 포기하게 만든다니까요. 의식을 포기한 상태에서 다른 의식이 들어오고 다른 인격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건 철저하게 사탄적인 것이고 다른 인격이 우리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인격과 의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과 인격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격 성령이 우리와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 악한 시도는 우리의 의식을 내려놓으라고 한다고요. 우리의 인격을 다 꺼버리라고 한다고요. 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냥 쑥쑥 들어오는 거죠. 쑥쑥 들어와가지고 악한 그 영적 실체가, 악한 의식과 인격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던져 그냥 그리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최면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최면술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윤회설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건요, 21세기, 22세기, 23세기 점점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무당, 영적인 것이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훨씬 더 강합니다. 이런 세력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이제 점을 칩니다. 점을 치기도 하고 막 무당이 이렇게 점괘를 내지요. 무당은 항상 과거는 잘 맞춥니다. 무당은 굉장히 과거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무당이 과거를 잘 맞추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지나온 세월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지나온 세월. 그런데 무당과 이 접신한 사람들이 과거를 좀 잘 맞춘다고 해서 미래도 잘 맞출 것이라는 우리의 착각이 작동합니다. 과거는 살아온 세월이잖아요. 과거는 살아온 세월 속에서 내가 이미 어느 정도 많은 정보들이 오픈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통계적으로 무당을 찾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뭐 사업이 어렵고 뭐 자녀 시험 앞두고 직장 잘릴 위기고 뭐 경제적 어려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폭은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무당들은 그냥 대부분 눈으로 딱 때려 맞춘대요. 때려 맞추기도 하고, 굉장히 영적인 영험한 무당은 실제로 그 사람을 보면서 점괘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건 귀신의 역사지요. 귀신의 역사가 이미 지나온 세월들과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진짜 그 인생의 미래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저는 저 고향도 이제 마산인데, 마산의 가장 가난한 동네, 진짜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가 삼복도로에 있거든요. 삼복도로에 산 위에 있다고요. 산 위에 전부 다 보니까 수십 개의 집에서 대나무를 꽂고 막 이상한 휘장을 붙이고 무슨 동자, 무슨 신 하는데, 항상 재밌는 건요, 재물운을 뚫어드립니다. 그렇게 재물운을 잘 맞추고 재물이 있는 곳을 잘 찾으실 거면 이분들이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을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분들이 엄청난 부자나 권력을 가졌겠지요. 근데 실제 여러분 이분들의 삶이 굉장히 궁색하고 궁핍합니다. 어떻게든지 보십시오. 그 온 사람들 안 그래도 문제가 많아서 어려운 사람들 돈 뜯어내려 하고 막 굿해야 된다고, 300만원짜리 굿해야 된다고, 1000만원짜리 굿해야 된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막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또 이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또 막 돈을 쓰게 만든다고요. 이게 무당들의 좀 나쁜 습관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좀 부적 써가지고 끌어내려 하고, 그렇게 그 아픈 사람들이 불쌍하면 그냥 써주든지요. 그냥 좀 도와주지. 그렇게 막 하면서 뭐 이거 쓰면 재물운이 있다느니 그러면 자기가 그냥 재물운을 가지고 큰 부자 되고 말지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혹시
뭐 가시 마십시오. 가지 마시는데 저는 그냥 탐방으로 갔죠. 탐방으로 가는데 무당 하시는 그분을 만나면요, 내가 배 아파서 왔다, 뭐 아프다 하면 매일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막 굉장히 막 점괘를 내면서 조상 중에 배 아파 죽은 조상 있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막 눈을 뒤집고 내가 뭐 그렇게 한다 하면서 내가 너가 5대조 할배다, 뭐 6대조 할머니다 하면서 또 뭐 그렇잖아요. 이게 왜 사후영의 흉내를 낼까요? 사후영, 죽은 이후의 영이 있죠. 죽은 사람, 이 생명이 끊어진 조상들의 영이 어디론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걸 자꾸만 강조한다고요. 그러면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 있잖아요. 유럽에도 영적인 귀신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영적인 게 있고 미국에도 있을 것이고 호주에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귀신들은 절대로 막 내가 죽은 사람, 내가 너희 멧돼지 할아버지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은 그냥 유령을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유독 내가 멧돼지 할매다, 멧돼지 할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을 섬기는 사상, 조상 숭배 사상이 있는 지역에만 모든 귀신들의 흉내를 낼 때는 딱 사후영의 흉내를 내는데, 그 사후영의 흉내를 낼 때는 반드시 그 직계 조상들의 흉내를 낸다고요. 못 믿겠으면 가보십시오. 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상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전통이죠. 조상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조상이라고 해야 이게 경외감이 생기지요. 경외감이 생기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뭔가 좀 더 내고 싶고, 그 조상이 귀신이 저 어디 못 가는갑다, 어디 뭐 극락에 못 가는갑다 싶어서 돈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사후영은 없는 거예요. 인생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막 할머니 흉내도 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절대로 이걸 믿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보십시오.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작았잖아. 어? 정일권 장군도 키가 작았잖아. 나폴레옹도 키가 작다고. 150밖에 안 돼. 등소평이도 150밖에 안 돼.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이 성공해. 키 작은 사람이 성공하더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야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죠. 뭐, 아이고, 엄청난 발견이네요 했죠. 키가 작은 사람이 성공한다? 그건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지금 보세요. 박정희, 정일권, 나폴레옹, 등소평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저에게. 그러면 이 사람의 특징이 뭐죠?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 중에 위인인 사람을 말해놓고 이 사람들 봐.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그건 일반화의 오류지요. 특별한 경우를 꽂아놓고 자기가 그냥 일반화시키고 그걸 법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키 큰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 많다고요. 이건 논리도 맞지 않고 법칙도 아닌 거지요. 자,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합니다. 맞아요?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적극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막 큰 꿈을 꾸고 크게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이런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라, 긍정적으로 반응하라, 긍정적인 그로 말하라. 그러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반드시 그 말대로 된다. 반드시 네가 말한 대로 된다. 여러분, 이게 이제 노만 빈센트 필, 로버트 슐러 이분들 목사님이신데 사실 그래요.
이분들이 구상화는 실제화다. 우리의 머리에 그린 것이 실제가 된다. 네가 말한 대로 된다. 네가 그린 대로, 네가 말한 대로 적극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한 대로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여러분 보십시오. 부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해석, 부정적인 사고, 그럼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것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구상화가 실제화다라는 법칙은 틀린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실패를 한다고요. 그러면 구상화가 실제화라는 하나의 법칙을 세울 때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논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있죠. 그게 뭐냐면 구상화라는 구상화라는 그 내 꿈, 내 긍정적인 반응 속에 하나님의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것이죠. 내 욕망, 내 욕심, 내 적극적인 사고, 내 긍정적인 삶의 방식만 있는 것이죠. 그건 맞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과대망상이라고 하십니까? 항상 부풀리고 긍정적인 걸 말하고 그냥 막 상황을 설명할 때도 뻥튀기를 하고 잘 될 겁니다고 이야기하고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쩌면 과대망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언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건 맞아요. 내가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고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고 내가 한 번 더 한 발짝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은 맞지만 그것이 하나의 법칙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의 신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나의 신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요, 내가 비록 오늘 실패하고 내가 오늘 좌절의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건 내가 큰 꿈을 꾸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적극적인 말을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조차도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 삶의 자세, 내 삶의 생각의 긍정적인 태도,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말은 막 좋은 것만 말하고 막 된다라고만 말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현상, 그 현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바른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신념이 아니라 신뢰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성경적인 적극적 사고요, 긍정적인 언어인데요. 계속 말만, 생각만, 우리의 어떤 그 망상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강 무의식과 현대 신비주의. 자, 오늘 공부했는데요. 18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